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2월 17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지만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러한 간단한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꽤나 유명세가 점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어릴 때 이 예수라는 청년이, 또 예수라는 친구가, 예수라는 선배가, 예수라는 오빠 형이 뭐 방구도 끼고 똥도 싸고 같이 술래잡기도 하고 경찰과 도둑도 하고, 여튼 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아가는 이 뭐 서로 장난도 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글도 같이 배우고, 누군가는 어떤 선생들은 이 예수님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을 것이고 등등등.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갑자기 뭔데? 갑자기 네가 메시아라고? 참, 저주라면 저주고 축복이라면 축복인 것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저주를 택했습니다. 4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야, 내 고향과 내 집과 내 친척 말고는 다 나를 메시아로 알고 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것들이라 하여도,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여도 내가 보여준 표적과 내가 보여준 이사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나를 적어도 존중이라도 하지만 너것들은 그것보다 더 눈이 가려진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쩌면 이 글에서 대노하시는 것 같은 감정이 저는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5절,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없다는 표현이 참 웃기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습니까?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신데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그 하나님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호의, 간섭을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는 표현은 그들이 교만함으로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치고, 여러분 이전에 얼마나 큰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동네에 소수만 안수하여 고치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온 촌에 가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그 선지자를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또 가까이 있는 우리의 셀리더와 또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지 않던지, 멀리 하고 말씀을 듣던지, 가까이 하고 스스로를 겸손케 하여 말씀을 듣던지.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크고 추억을 공유하고 밥도 묻고 하지만 그 예수를 너무 인간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와 친밀함은 있겠지만 말씀이 없기에 결국 이 사람들 구원이 없겠죠. 2번째, 예수를 멀리하고 말씀만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어져 버립니다. 물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된 것을 알겠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게 되면 이것은 종교성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만 이뤄야겠다. 그 말씀만 들어야겠다. 여러분, 예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목사, 예준아 네가 목사인데 이제 성도들이랑 거리를 두어서 지내라. 너도 인간이고 성도들도 인간이니 너의 연약함을 성도들이 봤을 때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네 말씀이 이 권위가 없어질 수 있다. 너무나 큰 사탄의 거짓말이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낮추어질까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도 예수님도 똥도 싸시고 오줌도 싸시고 다 했습니다. 밥도 같이 드시고.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면서, 물론 예수님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없으셨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그러한 성경 구절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영적인 아들, 딸이 되어야 그 목사님의 말씀이 여과되지 않고 그 자녀에게 흐르고, 진정한 아들, 진정한 딸이 되어야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들, 진정한 딸이 되어야 그분의 유산이 우리의 유산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 겸손함으로 말씀도 가까이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시각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존중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기 멀리 있는 신의 존재로 대우한다면 예수님이 번개를 들고 잘못할 때마다 번개를 짜자작 내리시는 분. 내가 한 주간의 삶에, 우리 저희 청년 중 한 명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내가 막 기도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큐티도 빼먹지 않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순종했을 때 주일날 뭔가 이 좋은 기독교가 좋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내가 뭔가 예배드리기 합당하다. 뭔가 좀 감동도 잘하고 또 성령님도 잘 만나. 하지만 한 주간 삶에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뭔가 예배드리기도 민망하고 앞에서 기도 인도하기도 쪽팔리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 두 가지 기둥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온 배단인 것이죠. 이렇듯 아니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럼 고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악함과 관련 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환난과 고통과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견디고 싶고, 이 두 개가 서로 하나가 되어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외에는 아무도 존경 안 받는 것이 없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선지자들아 고향에서 선포하지 마라 이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고향에 있는 사람들아 느긋 출신 선지자들은 너희 선지자로 삼지 마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이 친밀함과 말씀을 함께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 우리 교육자들을, 여러분의 셀리더들을 우리의 선지자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사역자들, 또 여러분의 셀리더와 친밀해 주십시오.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가족됨, 진정한 아들, 진정한 딸, 진정한 부모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족, 이 가족 되지 않으면 임재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이 세워버리고, 임재가 없으면, 이 가족들만 있다면 임재 없는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설날 당일인데 이 임재가 있는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임재가 있는 가족이 여러분의 집안, 가정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아침에, 오늘 또 설날 당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족이 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 우리 가족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또 목사님 사모님께도 연락 드리실 수 있는 분은 좀 연락 드려 주시고, 또 이 설날로 인하여 또 서로 간에 또 셀리더와 가족, 근숙 가족들과도
명절을 서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유업을 누리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선지자와 친밀함과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시간 취소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사모님과 너무나도 친밀할 수 있고 그 친밀함을 기반으로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존중과 돌파가 또 겸손과 말씀이, 친밀과 말씀이, 친밀과 사명이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 당일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숲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가족되고 더 가족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할 때마다 우리가 더 가족됨으로 그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단단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